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축구일 겁니다. 축구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축구 경기가 언제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축구가 시작된 때가 언제였을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1905년 3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체육구락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대한체육회 전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해 6월 10일 공식 축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 선수들은 상투에다가 수건을 질끈 동여맸고 한복을 입고 집신 축구화를 신고 축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축구가 알려지고 각 지역으로 축구가 이제 붐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저기서 동네에서 축구를 하곤 했는데 문제는요, 축구의 규칙이었어요. 정확한 룰을 모르는 채 그냥 공을 차는 거예요. 축구는 몇 명이 하죠? 11명. 뭐 조기 축구에는 뭐 9명도 하지만 11명이 정원이죠, 한 팀이. 근데 이 규칙을 잘 모르니까 그냥 쪽수로 많이 미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또 경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경기 시간도 잘 모르지만 문제는 그 시간을 잴 수 있는 시계도 없던 시절이니까 축구를 하다가 선수 중에 가장 연장자격인 사람이 입에서 헉헉 소리를 내면서 야, 이제 도저히는 못 뛰겠다, 그만하자. 그러면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축구를 하다 보니까 축구를 하는 시간보다 싸우는 시간이 더 길어요. 한쪽에서는 야, 우리는 문지기, 골키퍼죠. 골키퍼를 2명을 세울 거야. 그러면 골이 안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야, 무슨 소리야. 골키퍼는 1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맘이지. 이러면서 싸워요. 축구하는 시간보다 싸우는 시간이 훨씬 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규칙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기준이 없었어요. 기준이 없으면 그러면 혼란스럽잖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열왕기서, 열왕기상하, 말 그대로 왕들의 기록이에요.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완성된 역사서예요. 물론 그 내용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기록이지만 그런데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군왕들을 뭐 높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치장하려는 민족주의적 동기에서 기록된 역사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를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왕들의 잘못된 점들을 부각시켜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왕과 민족들의 죄가 나오고요, 잘못이 나오고요, 거기에 임한 온갖 재난, 굴욕, 성전 파괴, 마지막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등 어떤 면에서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 열왕기서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신명기적 역사관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여부는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이거나 아니면 주위의 어떤 열강들의 판도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1장을 읽게 되는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그 과정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본다니까 이제 37절까지 언제 가나 그러는데 중간중간 띱니다. 1절 보세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혹시 이런 것을 느껴보신 분 계시나요? 다윗 왕이 이불을 덮었는데 따뜻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젊어서는 이불을 덮지만 차버릴 때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이불, 가장 따뜻하다는 이불을 구해서 덮었는데,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던 그 밑에 다윗을 수종들던 사람들이 젊은 처녀를 구해서 그 왕을 모시게 한 거예요. 그야말로 다윗의 찬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인간난로. 그래서 수넴 여자 아비삭으로 하여금 다윗을 모시게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없는 유다 왕국은 생각할 수도 없거든요. 다윗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일종의 민간요법이 아니었을까. 젊은 여인, 그 따뜻한 온기를 노인과 함께 나누면 그러면 그 힘을 얻어서 소생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러한 기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요, 실패예요. 실패.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30살에 왕위에 올랐고 40년간 왕으로 지냈어요. 왕권을 지켰어요. 이제 나이가 70이 됐어요. 영원할 것 같은 다윗의 건강에도 이상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운이 다하는 날이 와요. 다윗도 그랬어요.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시들어 버릴 날이 온다고요. 그 누구라도 그날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지혜가 아닐까요? 나에게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날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 미얀마에 가면 올랑사이카라고 하는 부족이 있대요. 근데 이 부족들은요, 나이를 세는 방법이 독특하다고 합니다. 꽃지기 전에라는 책에서 어느 분이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그 부족들은 태어나면 60살이에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한 살씩 차감해요. 여러분 지금 몇 살입니까? 그런데 60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부족들의 평균 수명이 53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60을 잡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도 60을 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60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0살이 되고,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그 사람한테 10살을 더 준대요. 그럼 그때부터 또 이제 줄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이 계산법이 지혜롭지 않나요? 이 올랑사이카 부족들은 0살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내가 이 땅에 살 날이 점점 줄어드는구나.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할 줄 아는 이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고 약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일단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직은 내가 힘이 있지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 준비를 못했어요. 그의 마지막을 예감했다면, 아니 지금 자기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다가왔구나 생각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그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을 세웠어야 되는데, 정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왜 그랬을까?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미련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부강하게 세웠는데, 그리고 나서 불안했을 거예요. 내가 없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내가 없으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그 전에 뵀더니 그래요. 저를 보고 걱정을 하세요. 내가 은퇴하면 우리 교회 어떡하지? 우리 교회가 잘 될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떠나시면 더 잘 될 거예요. 걱정 말고 떠나세요. 물론 속으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뜻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끝까지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 인생을 보세요. 사실은 그 반대 아닐까요?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채우며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도 힘들어지고 나도 불행하고 이웃도 불행해져요. 자신의 뜻을 이루면 이룰수록,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삶은 더 피폐해져 가고, 그리고 우리 삶은 더 황폐해져 갑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요, 우리의 뜻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 인생에 진짜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나를 비우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지고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도 이것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요. 왕권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 왕위에 도전합니다. 6절 보세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이제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예요. 다윗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일어나요. 근데 거기 명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 실제로는 장자예요. 넷째니까 그 위에 세 명이 있잖아요. 첫째가 암몬이에요. 이 암몬은 다말 사건 때 압살롬에게 살해당해요. 둘째 길르앗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뭐 행방불명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압살롬, 잘 아시죠? 압살롬은 누구에게 죽어요? 다윗에게 반역했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잖아요. 자, 그러니까 위에 세 명이 있었는데 세 명이 다 죽거나 행방불명이에요. 그럼 누가 남았어요? 자기가 1등이에요. 자기가 왕위 계승 1순위예요. 게다가 용모도 준수했다. 아버지에게 한 번도 야단 맞은 적이 없다. 물론 다윗이 교육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반면에 그 이면을 보면 사실은 아버지에게 한 번도 야단을 맞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모범생이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자타공인 다음 왕 그러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아도니아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다 7절을 보세요.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여기에 나와요. 요압이 누구죠? 요압은 그 유다 왕국의 군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누구죠?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도니아가 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일어나면서 누가 함께 하는가 하면 군권을 쥐고 있는 요압과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쥐고 있는 그 신앙의 지도자 누구예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제 그와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라를 거의 다 얻은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소엘렛 바위 위에서 잔치를 벌여서 유다에 힘께나 쓴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솔로몬만 빼놓고 다 불렀어요. 철저하게 자기의 정치 세력들을 규합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먼저는 아버지 다윗에게. 아버지 내가 이 정도인데 나한테 왕이 물려주지 않을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이런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왕이 될 만한 자격과 그리고 경륜과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은요, 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 앞선 거예요.
아버지를 보니까 늙었어요. 다윗이 늙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 왕이 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늙었기 때문에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다윗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보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은 늙었지만 하나님은 늙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항상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8절을 보세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그 당시에 좀 정치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다윗이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왕이 됐죠. 유다 지역을,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7년 동안 다스리다가 이제 남과 북을 하나로 합쳐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대전쯤 있었는데 이제는 남북 통일이 되면서 서울로 아니면 어디로 중앙쯤으로 옮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루살렘 안에 두 개의 다른 정치 집단들이 생겨난 거예요. 헤브론으로부터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될 때부터 그를 섬기며 함께 따라왔던 헤브론파.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새로운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왔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정치에 참여하게 되니까 신진 세력들이에요. 그 다윗을 따르는 신진 세력들, 즉 예루살렘파, 이 두 파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어느 편을 택했는가? 그러면 헤브론 편이에요. 유다 편을 택한 거예요. 오래전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다윗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정치는 둘로 쪼개져 가는 거예요. 아도니아파, 그 다음에 솔로몬파. 헤브론 출신의 아도니아를 지지한 사람들은 기존 세력들이에요. 다윗을 처음부터 모셨던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유다 지역의 사람들. 그런데 솔로몬을 따랐던 사람들은 누구죠? 예루살렘 출신의 신진 세력이었어요.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 이 둘로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두 개의 다른 정치 집단들이 다윗이 왕권을 정해놓지 않으니까 왕권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한쪽은 헤브론파, 한쪽은 예루살렘파. 그러면서 나라가 다시 분열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분열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사실은 아도니아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내가 왕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왕이 돼야 된다.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이익만 눈앞에 보여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어떤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런데 이 질문이 과연 올바른 질문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내 인생이 중요한 건가요? 내 인생이 있고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으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질문을 바꿔야 돼요. 질문을 좀 더 심플하게 해야 돼요. 뭐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래야 내 인생의 뜻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초점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분의 목적에 맞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다, 계획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신앙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근데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해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 분열과 혼란 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그래서 혼란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왜 혼란 가운데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늘 나의 이익만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분열이 있고 혼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자,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와서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밧세바를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다윗과 밧세바 그러면 아니 나단과 밧세바 그러면 이게 어떤 관계예요? 그냥 그런 관계예요? 악연이잖아요. 악연. 다윗과 밧세바가 범죄했을 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이게 다 까발겨졌어요? 나단이라고요. 그가 인정사정 없이 무섭도록 정죄했다고요. 그가 찾아와서 너희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죽을 거다 그랬다고요. 정말 죽었어요. 그러한 악연이 있는 나단이 이제는 그 밧세바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치 솔로몬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럼 지금요, 이 모든 상황이 위험해요. 자칫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하면 그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왕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나단이 그 옛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과 밧세바를 찾아가서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책망했을까요? 그게 다윗이 미워서 그랬어요? 밧세바가 미우니까? 아니면 밧세바가 잘 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윗과 밧세바는 상관이 없었어요. 다윗의 그 나단의 심중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 뜻은 어디에 있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나단은 밧세바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왕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울 겁니다. 지금 나단이 나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지금 사람들의 욕심과 정치적 야욕과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들이 얽히면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보시면 밧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단이 했던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17절 보세요.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나의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밧세바가 가서 무조건 우리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다윗 왕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을 기초로 솔로몬을 세우도록 지금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밧세바를 지원해요. 그러면서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요. 그럼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시면요,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누가 왕이 되는가? 그럼 너의 몸에서 날 씨예요. 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히 해석하면 이제 그 말을 했던 시점, 즉 사무엘하 7장 이후에 태어날 아기가 왕이 될 거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7장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7장 이후에 태어난 아들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인물, 이름이 나타나는 인물은 단 하나예요.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이 밧세바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마침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달아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달아요. 그리고 결단을 내려요. 30절 보세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나의 왕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먼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자기가 왕이 될 때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고요.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자기에게 왕이 될 기회가 왔지만 그는 왕이 되고자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자,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당연히 왕으로 등극해야 되지만 그는 자기가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고요.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물어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처음부터 북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대로 순종해요. 7년을 그렇게 지냈더니 12지파 온 백성이 그를 추대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시 기름 부음 받잖아요. 이것을 깨닫는 거라고요. 아,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세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되는 걸까요? 자동적으로 왕위에 솔로몬이 오르는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 아도니아의 그 반란을 알고도 나단이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리고 나단의 말을 듣고 밧세바가 용기를 내어서 다윗에게 가서 고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밧세바가 말할 때에 그때 나단이 들어가서 밧세바의 말을 거들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만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지연된다면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 혹은 뜻을 행하는 그 일에 게을리할 때, 때로는 그 뜻을 믿지 않고 다른 뜻을 찾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리가 어디예요? 가장 귀한 자리가 어딜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아닐까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자리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를 그저 밋밋하게 그저 지나가는 자리로 만들지 말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행복하지 않겠냐고요. 우리 인생에 왜 감동이 없겠냐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비겁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우리들이 더뎌졌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일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 힘드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비겁하게 뒤로 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냥 밋밋해요.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역사하시는 역사하심도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어느 때부턴가 우리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으로만, 내 욕심으로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간지 찾을 수 없고 우리들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 간혹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도 그것을 위한 헌신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없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닐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이 시대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